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그때부터 말씀으로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지도하셨고 이렇게 해라, 앞의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움직이는 이 모세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모세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와,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이렇게 해라. 앞으로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얼마나 이 초자연적인 음성 듣고 그대로 하니까 역사 보고 얼마나 사역에 신났을까요? 힘이 막 났을 것 같아요. 그것도 대제국인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 빽 믿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사역이 신났을까. 어느덧 애굽 땅에 내려진 9가지의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 짐승과 사람 할 것 없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분되는 그 죽음이 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더 이상 바로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강력한 재앙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절 하반절 보세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래요. 쫓아내리니. 그냥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흥미로운데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가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9번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었지만 바로 눈앞에 있는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 먹었던 이 바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도 그럴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애굽 땅에 있는 온갖 레이버를 다 이스라엘 사람들 시켜 먹었잖아요. 우상 신전을 짓는 것들, 어떤 그런 잡일들, 벽돌 구워서 그거 가지고 어떤 이 노예 이 애굽의 신전 같은 거 만드는 일들 다 써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레이버들을 다 내보내고 나면 얼마나 이집트 땅에 큰 손해겠어요. 그것도 그건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애굽의 대표적인 신 태양신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신들이 애굽 땅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우상신들과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의 대결 구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들이 지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결코 내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면 그냥 보내주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1분 1초도 이들을 여기다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내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마구 내쫓아버리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재앙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떨어지면,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떨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6절 보세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선 9가지 재앙도 보통 재앙은 아니었잖아요. 웬만한 사람이면 아마 3번째, 4번째 재앙이면 손 들고 항복할 텐데, 저만 해도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저는 아마 개구리나 파리 정도 되면 포기했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바로였다면. 그런데 바로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9가지 재앙. 바로가 특별히 더 완강하고 더 타락한 인간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를 그렇게 악하게 만드셨나?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내면에 있는 이 바로 왕 내면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긍휼을 베푸시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8절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이 개역개정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거지.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도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겠죠. 결국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두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전무후무한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경고한 것처럼 8절 보세요. 제발 나가라고 그 신하들이 와서 절하고 은금을 쥐어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8절 하반절에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그렇게 경고의 발언을 한 다음에 심히 노해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도 화가 날 만한 게 나름대로 하나님과 이 바로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렇게 기적과 이 재앙들을 경험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그 바로 왕을 보면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에 너무너무 뻔한 결과인데 그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 답답한 마음 있죠?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들이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처럼 막 화내고 이 모세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막 교회를 비난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하다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니 원하는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런 분노는 안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바로는 모세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불쏘시개 역할이 돼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유월절이 탄생하게 되죠. 유월절. 넘을 유에 넘을 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Passover. 죽음이 넘어간 거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누구나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가 행할 일을 알려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말씀에 성취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니 이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모세에게 하고 계시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결국 10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가 무조건 두 손 다 들고 항복 외치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있는 사건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우리야 이 성경을 통해 보고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이 모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장인의 양치던 그런 신세로 전락했던 왕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내가 나중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이렇게 은금 패물을 다 갖고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할 것인데, 그때는 뭔가 좀 막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 성취가 될 그 일들, 그 현장 가운데 이 모세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들을 봐오면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흥분되고 감동적이었을까요? 본문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두 번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너를 신처럼 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40년 만에 돌아왔던 애굽 땅이에요. 왕자였지만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모세예요. 근데 돌아온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원래는 안 오려고 발버둥을 5번이나 쳤다가 안 됩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막 하나님께 항변을 했던 모세잖아요. 그런데 말씀 믿고 든든한 자기를 지지해주는 아론과 함께 왔어요. 바로 앞에 섰어요.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믿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말했다가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서 연대 책임 물게 했잖아요. 바로 왕이 벽돌 만들 집도 직접 구해서 만들라, 작업량은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욕하고 비난을 퍼부을 때 가뜩이나 자신감 없었던 모세가 얼마나 자존감이 더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었겠어요. 그럴 찰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었잖아요. 그 말씀이 본문 가운데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신처럼 정말 위대하게 보이게 결국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이나 치던 사람이 신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애굽 사람들을 꺼내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금 패물까지 다 모든 귀한 것까지 갖고 나오게 할 것이란 상상을 이 모세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했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그 일을 말씀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기적과 재앙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면서도 그 순간만 지나가면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었겠죠. 모세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9번이나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텐데,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 얄팍한 자존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손익을 계산해 가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익을 계산하면서 그 재앙만 빨리 지나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진다,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구약에서 이 신실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세우다, 부모로 유모로서 양육하다라는 1차적인 뜻이 있어요. 이 신실한 아만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이 변함없는 든든한 의미를 확대해서 상징적으로 신실하다, 신실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 애틋함, 그것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양육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뭔가 제가 또 말을 더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훗날 모세는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쫙 두고 모압 평지에서 3번의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쉐마 6장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들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잘 전수하라라는 명령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 당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던 이 모세의 입장에서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모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전율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되는 모습을 지켜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직접 계시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완전한 계시가 이렇게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계시가 우리 손에 이렇게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와 같이 최후의 그 경고가 임하기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호하게 그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